여기 기대고 여기 기대고 여기 기대요. 이렇게 기대어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자, 이렇게 기대어서 이제 식사를 해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예수님의 성만찬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기대어 앉는데 누가 어디에 앉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리 배치가 되게 중요해요. 자리 배치가. 왜냐면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높은 사람 그 공회원들 우리로 치면 최고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이제 정치의 최고 권력 집단이죠. 공회원 회원, 공의회 회원 이 사람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귀족, 그 다음에 시민, 그 다음 노예입니다. 그러면 공회에 소속한 의원들은 여기 앉겠죠. 그 다음에 귀족들은 이 정도, 그 다음 시민들은 이 정도, 그리고 제일 낮은 노예들은 뭐 이쪽에 앉거나 아예 앉지도 못하거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앉는 자리 배치가 당시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상에 앉을 때 내가 어디에 앉느냐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안 그래도 자리 다툼이 심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뭐 가장 최측근이다, 가장 큰 자다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자리에 누가 앉느냐, 누가 어디에 앉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억하세요. 이거 상식으로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그 만찬의 메인 주인공, 그러니까 그 주관자는 항상 어디에 앉냐면 기억하세요. 왼쪽, 디귿자의 왼쪽 날개 가운데에 앉습니다. 다시요. 그 만찬의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주인공은 왼쪽 날개의 가운데에 앉아요. 그러니까 디귿이 이렇게 있으면 요 왼쪽 라인의 가운데에 앉는다고. 그쵸? 자, 그럼 요 가운데 누가 앉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앉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앉았다고. 자, 그러면 예수님 이 옆에는 누가 앉고 예수님 이 뒤에는 누가 앉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자, 당시 문화에서 예수님 여기 앉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은 예수님의 최측근이 앉아요. 이게 보통 문화예요. 그럼 예수님의 최측근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3명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근데 그 셋 중에 예수님의 최측근인 오른쪽에 누가 앉게 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앉습니다. 요한이 앉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왼쪽 최측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당연히 누가 앉을까요? 베드로가 앉겠죠? 근데 베드로가 앉지 않아요. 베드로는 제일 말석에 가서 앉아요. 여기에 누가 앉는지 아세요? 가론 유다가 앉습니다. 자, 배치를 한 거 볼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 싸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요 옆자리 누가 앉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신경전을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이 얘기했죠.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어디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어디에?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왜? 이게 주인공의 최측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리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디귿자죠. 여기 누가 앉아요? 예수님. 여기 누가 앉아요?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앉아요? 가론 유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자리 여기 누가 앉아요? 베드로가 앉아요. 자, 그럼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집사님 두 분 죄송한데 잠깐만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김광실 집사님이 요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가론 유다를 해주시고 제가 예수님 할게요. 신발 그냥 신고 올라요. 네. 자, 그러면 잠깐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셨죠? 자, 여기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제가 누웠죠? 그 다음 우리 집사님, 네, 우리 이제 가론 유다가 이렇게 누웠어요. 네, 웃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이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밥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먹죠. 그렇죠? 예수님 품에 안겨서 먹죠. 성경 말씀 보실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에 의지하여?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 여기서 식사를 먹습니다. 자,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요한은 그렇게 품에 안겨서, 아니, 집사님 계시는데요. 자, 요한은 그렇게 품에 안겨서 먹었어요. 자,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 품에 있죠. 예수님 누구 품에 있어요? 가론 유다 품에 앉았어요. 가론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원수죠. 지금 예수님이 성만찬 하는데 누구 품에 안겨서 성만찬을 진행하고 계세요? 원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성만찬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배신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중요합니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원수잖아요. 아니 사도 요한이 자기 품에서 먹는 건 얼마나 기분 좋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본인은 누구 품에 있어요? 원수의 품 안에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끝까지 그 품에 안겨서 이 성만찬의 의미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원수에 대한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 자, 그러면 자리 배치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늘 식사를 성만찬이 이 디귿자의 형태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뭘 먹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뭘 드셨나? 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성만찬의 음식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무교병이라는 이제 떡이고요. 그 다음에 6월절 양의 양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쓴마늘이 있고 또 달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도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음식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교병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에 자꾸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떡이 아니에요. 이거는 빵입니다. 빵인데 무슨 빵이냐면 무교병, 이게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빵은 여러분 다 먹어보셔서 알겠지만 빵은 다 부풀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스트 효모를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빵을 구워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어떻게 비스켓처럼 납작하죠? 왜요? 이스트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이에요. 그걸 무교병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왜 이스트와 효모를 넣지 않는 빵을 먹느냐? 이유는 그거예요. 이스트와 효모를 넣으면 그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나서 부풀어 오르면 빵을 구워서 먹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나가라, 빨리빨리 나가라 하셨기 때문에 빵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빵 빨리 만들어가지고 야 이스트 넣지 마. 그거 넣으면 시간 걸리잖아. 그냥 구워. 이스트 넣지 말고 그냥 구워. 그리고 그냥 빨리 먹어. 그리고 빨리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플랫 브레드처럼 이게 부풀어 오르지 않은 이런 납작한 빵이에요. 그럼 이 무교병이 6월절 식사 때 왜 하느냐? 이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속함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무교병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쓴나물인데요. 히브리어로 마로르라는 거예요. 이게 쓴나물인데 이게 엄청 씁니다. 쓴나물이니까 쓰겠죠. 맛이 되게 써요. 맛있지가 않고 써요. 자, 쓴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쓰디쓴 고통스러운 생활, 그 쓴맛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노예 생활이 고통스러웠는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쓴나물을 일부러 먹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건 좀 맛있어요. 이거 뭘까요? 이게 소스인데 하로셋이라는 소스인데요. 이게 좀 맛있는 게 많이 들어가요. 여기 뭐 들어가냐면 무화과 들어가고 대추야자 들어가고 건포도 들어가고 온갖 견과류가 다 들어가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조명 때문에 좀 그런데 이 사진 원본을 잘 보시면 이게 무슨 색이냐면 진흙색이에요. 진흙색. 그럼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6월절날 먹으라 하셨냐면 빵을 이렇게 찍어서 먹는 소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리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출애굽 당시에 노예 생활 때 뭘 했어요? 진흙을 이겨서 그걸로 뭘 부었어요? 벽돌을 부었어요. 이게 되게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진흙색의 소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 힘들었던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구웠던 그 고통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근데 그 고통에서 누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잘 먹는 달걀이 있습니다. 이 달걀도 비슷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했던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또 달걀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그림이니까 목사님이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소금물이 있습니다. 소금물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금물의 특징이 뭐죠? 짜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죠? 홍해 바다를 건넜죠. 바다는 짜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홍해는 바다는 아닙니다. 예, 그 홍해는 바다가 아니라 그냥 큰 강이나 호수로 보시면 돼요. 바다는 아닌데 너무 커서 이제 바다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소금물이 이 바닷물처럼 짜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물을 보면 홍해 바다를 생각해라. 그다음 또 하나 짠 게 또 있잖아요. 이 소금물이 바닷물도 짜지만 또 어떤 물이 짜죠?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 예, 먹어보면 조금 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홍해 바다를 기억해라. 노예 생활 때 너희들이 흘렸던 눈물을 기억해. 그 고통, 그 아픔, 그 눈물. 노예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눈물이 날 때 그 눈물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소금물, 홍해 바다와 또 너의 눈물을 기억하라 이 소금물을 또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6월절의 식사가 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노예 해방을 시켜주신 출애굽을 시켜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잔이 이 포도주예요. 근데 이제 포도주는 이렇게 한 잔만 있는 게 아니라 6월절 식사 때는 총 포도주 잔이 저게 4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4개. 왜냐하면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4가지 하시거든요. 그 4가지 약속에 대응해서 저 포도주 잔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뭐냐? 바로 양고기예요. 양고기.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6월절 식사 때 앞에서 보여드린 모든 음식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한 가지 음식을 빠뜨린 채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십니다. 그 음식이 뭔 줄 아세요? 양고기. 양고기는 준비를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뭘 의미하냐면 양고기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출애굽을 시켰다. 장자 재앙으로 바로가 굴복을 하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면서 먹는 게 양고기인데 예수님께서 왜 양고기는 준비 안 하시고 다른 음식을 다 주셨냐면 양고기는 필요 없어. 왜? 바로 내일 성금요일 날 내가 직접 양의 고기가 될 거니까. 더 이상 양고기 먹을 게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직접 6월절에 어린 양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양고기를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다 자리에 앉잖아요. 저녁에 이제 자리에 딱 디귿자로 다 이렇게 앉잖아요. 자, 앉으면 포도주 잔이 총 4잔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잔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시고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줘서 마시게 합니다. 잔을 마시자마자 뭐를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을 마심. 그 다음 뭐예요? 손을 씻는 예시. 손을 씻어요. 이게 6월절 식사의 순서예요. 손을 씻죠. 바로 이 타이밍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세족식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잔을 먹고 예수님께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어디를 씻어 주셨어요? 발을 다 씻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어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모범을 보이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던 그 다락방, 그 장소로 게스트룸으로 올라가려면 이 게힌놈이라는 이 골짜기,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게힌놈이라는 골짜기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흰놈 골짜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흰놈 골짜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써 있죠? 벤 흰놈 벨리 골짜기라고 써 있죠. 자, 근데 저 벤 흰놈 골짜기가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지옥이에요. 지옥의 골짜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했던 부정한 땅이에요. 부정한 땅이기도 하고 이 지옥의 땅이기도 하죠. 이름 자체가 지옥이니까. 거기를 지금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땅을 지나왔으니 우리의 발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죠. 근데 그 부정한 죄로 더러워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부정한 발을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식을 통해 뭐예요? 씻어주고 계신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의 부정한 발과 온 몸을 어떻게 한다? 씻겨 주실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마운트 모리아 그다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이 마운트 오브 올리브 감람산에 가셔서 최후의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 첫 번째 잔을 이렇게 끝냈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잔을 먹어요. 자,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면 네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네 가지 질문을 뭐라고 하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첫 번째 질문 시작. 왜 오늘 무교병을 먹는가? 왜 오늘 쓴나물을 먹는가? 왜 오늘 쓴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 먹는가? 왜 오늘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가?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목사님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이거는 항상 그 식사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질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어렸던 사도 요한이 질문을 했을 거고 이 만찬의 주체자인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를 설명하시면서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잔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만찬의 마지막 세 번째 잔을 이제 마시게 되죠. 자, 세 번째 잔을 마실 때는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면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실 때 첫 번째 뭘 먹는다? 무교병을 먹는다. 두 번째 뭘 먹는다? 양고기를 먹는다. 세 번째 뭘 먹는다? 포도주를 먹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교병은 뭘 의미해요? 구원의 신속성을 의미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교병을 주면서 이상한 해석을 하세요. 더 이상 이 무교병은 구원의 신속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 의미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 무교병을 주시면서 뭐라고? 구원의 신속성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 무교병이 더 이상 구원의 신속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일 있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뜯겨질 살을 의미한다. 더 이상 구원의 신속성이 아니라 내 십자가의 살, 너희 죄를 사하는 그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살을 의미한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놀란 거죠. 왜냐하면 무교병은 그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의미를 확 바꿔버리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양고기는 준비 안 했다고 그랬죠. 왜요? 다음날 예수님이 직접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뭘 마셔야 될까요? 포도주를 마셔야 되죠. 그럼 포도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기쁨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원의 기쁨으로 포도주를 마십시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포도주의 의미도 바꿔버리세요. 뭐라고 바꾸실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포도주는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뭘 상징한다고? 의미를 바꾸세요. 그게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일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내 피다. 이게 의미를 바꿔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미를 바꾸셨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맞추려고 해요. 짧게 갈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6월절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금물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또 양고기를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소수예요. 300년, 500년 뒤에 후손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적도 없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그 얘기만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 6월절 식사를 통해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 출애굽 경험을 식사를 하면서 재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쓰지. 이게 노예 생활에 썼다는 거예요. 소금물이 짜지. 그 짠 소금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니까? 양고기 어때? 피 냄새도 좀 나니? 양고기 맛있지? 이 양이 죽어서 이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우리가 살았어. 자, 이게 재경험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도한 사람이 있어요?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중에 지금 이 성만찬을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소수예요. 우리 아무도 못 봤잖아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러나 성만찬을 오늘도 2020년에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 건
그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경험할 수 있다.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여전히 현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여러분, 자 보세요.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주는 내 몸이라고. 내가 이 떡을 너희한테 주는 건 내 몸을, 내 생명을 너희한테 준다 하잖아요. 이 주는, 이 동사, 준다는 이 동사와 자, 그 다음에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이 두 동사가 여러분 진행형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피가 2020년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 2000년 전에 뜯겼던 이 몸이 여러분 2020년에도 여전히 뜯기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형이라니까 완료가 아니에요. 여전히 뜯기고 있어요. 어디서요? 성찬식.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주의 몸은 뜯기고 있어요. 성찬식의 그 잔을 마시고 있는 사람에게 여전히 보혈은 흘려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만찬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현재화해서 오늘 다시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자, 보세요. 주는 내 몸이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되 네, 여기 말씀이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제 보혈 포도주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였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굴 위해 죽었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예수님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도 실제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만 그 혜택을 받아요.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그 은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도주를 드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시편 113편에서 118편 이 할렐송이라고 힐렐송이라고 하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만찬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결론을 이제 내려고 합니다. 자,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것. 더 말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다시 재경험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 요 성만찬의 은혜가 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여러분 덕장교회 아동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여전히 흐르고 있고 나를 위해 찢기신 몸이 여전히 찢기고 있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만찬을 통해 오늘도 2020년에도 계속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 예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물질을 바칩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동부 이제 소식인데요.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이혜민 어린이 그리고 헌금위원은 6학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사님 짧게 광고하고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우리 다음 주 주일이 우리 총회에서 정한 전 우리 한국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된 모든 교회 금식 주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때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는 계기를 삼자.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그래서 금식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월요일부터 릴레이로 월요일은 1학년, 화요일은 2학년, 수요일은 3학년, 목요일은 4학년, 금요일은 5학년, 6학년은 토요일 이렇게 해서 각 요일마다 우리 학년들하고 우리 어린이들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금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한 끼 금식도 좋고 뭐 전일 금식도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한 끼 금식이 어려우면 하다못해 예를 들면 미디어 금식도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은 뭐 오전 기간 동안만 또는 뭐 몇 시간 동안은 내가 인터넷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하고 텔레비전도 안 보겠다. 컴퓨터도 안 하겠다. 미디어를 싹 끊고 그때는 최소 10분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또는 뭐 나는 한 끼를 굶을 수 있다면 한 끼를 굶겠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가정 안내문도 보내긴 하겠지만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좀 금식하는 릴레이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에는 가능하시면 어려우신 분들은 할 수 없고 가능하시면 오전에는 저희가 전체 금식으로 오전만 전체 금식으로 하면서 금식으로 나아가면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최소한 식사 금식이 어려우면 뭐 간식이라도 그것도 어려우면 하다못해 미디어 금식이라도 하면서 최소 하루에 10분 이상은 우리가 같이 기도에 힘쓰고 다음 주에는 전체 그 오전 금식으로 저희가 나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우리 주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리 암송하지 마시고 이 기도문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가 좀 천천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만찬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덕장교회 아동부 가족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